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역사상 산이 옮겨진 진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기원 후 한 1000년경에 이슬람이 이제 중동 지방 아프리카를 이렇게 공격해서 술탄 칼리프 황제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콥틱교도라고 합니다. 콥틱교도. 우리가 이제 카톨릭은 사도 바울 베드로의 이제 그러한 수장권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콥틱교도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 마가복음 쓴 마가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집트에서는 마가의 제자들을 특별히 콥틱교도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콥틱교도 중에 이제 사막교부들도 참 많이 나오고 아주 믿음의 성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탄 칼리프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슬람 개종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럼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알라를 믿어라, 이렇게 제안하게 바로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정말 너희 믿는 믿음이 진짜면 그 산을 이 황궁 뒤에 있는 산을 한번 옮겨봐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3일 안에 이 황궁 뒤에 있는 산을 옮기면 내가 너희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만약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너희가 믿는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도 거짓이고 너희 믿음도 거짓이니까 예수를 버리고 알라를 믿어라,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집트 콥틱 교도들이 큰일 났습니다. 신앙은 지키고 싶은데 산을 옮기지 못하면,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콥틱 교도들이 당시에 믿음의 성인이라고 하는 구두수송공 출신의 무두장이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이차 황제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산을 옮기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이 구두수송공의 시므온이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뒤에 사나 예수 이름의 하니 황궁 뒤에 있는 산은 옮겨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 산이 진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치 지축이 흔들리면서 뚜벅뚜벅 뭔가 큰 거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산이 막 이래서 아침에 이 술탄 칼리프 알무즈 칼리프가 아침에 깨서 우리 청와대 뒤에 인왕산 있는 것처럼 산을 봤는데 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이 옮겨진 그걸 보고서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콥틱 교도가 공식적으로는 뭐 3%, 4%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데 한 10여 프로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신 너희들이 생명은 부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지만 고위 간직의 공무원 이런 거 좋은 직업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로 생활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산이 옮겨진 산이 이제 목갓담 동굴교회 거기다 세워가지고 지금도 7,000명에서 10,00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두수송공 시므온 그 성인은 사실 수선하다가 어느 여인 귀부인이 와서 구두수선을 부탁했는데, 그 여인의 발을 보는 순간 음욕이 올라오는 걸 잠깐 느낄 때 수선하고 돌려보낸 뒤에 한쪽 눈을 자기 눈을 찔러서 눈을 소경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한쪽 눈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하여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을 나타냈을 때 그 시므온 구두 쏘는 그 시므온 교부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역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려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어떤 청년이 신대륙 신대륙 발견되고 막 이렇게 미국이 발전할 때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겨우 배상만 치르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배 안에서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서 그냥 조금 비스켓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배고픔을 이렇게 참으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종을 울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나도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배 안에서 쫄쫄 굶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그 배 선원이 이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청년 보고 이 배에 타고 있었냐고. 어떻게 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식당에서 못 봤죠?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져온 것으로 요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 뱃삭에는 하루 세 끼 식사 그 비용이 다 지불된 뱃삭입니다. 쫄쫄 굶고서는 며칠을 지나갔는데 다시 배 타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멘.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왜 말씀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그랬어도 늘 기도가 항상 간구형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옛 언약에서는 중보기도,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듯이 간구형으로 할 수 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기다리시는 걸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복의 영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놓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요즘 양자 물리학이 이게 발달돼서 참 비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아십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희한하게도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연구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또 어느 과학자가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왠가, 왜 그럴까 봤더니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 전자가 돌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 근데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천하 만물을 뭐 원자, 전자 쪼개고 나가면 이제 소립자,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소립자를 더 깊이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쿼크라고 하는데, 쿼크의 내용을 봤더니 에너지 파장 덩어리래요. 근데 그 에너지 파장 덩어리가 뭐에 영향을 받는가 봤더니, 뭐에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조금 전에 그 구두수성공 시므온이 산아 옮겨질지어다,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보면서, 사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 성품에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모습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날 때 보면 1년에 한 4-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월 달에 맺는 열매가 이제 파게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마치 탱자처럼, 귤의 탱자처럼 아주 작고,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주인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 파게를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제 저주하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파게가 열리면 그 다음에 테나라고 하는 풍성한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맺히는데, 이 파게가 안 열리면 테나도 제대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뿌리로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고물에 베개하고 쿨쿨 주무시다가 제자 베드로가 깨워서 결국 그 광풍노도가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순간 광풍노도가 잠잠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그 원주민들은 도끼로 쳐도 넘어지지 않는 큰 나무는 어떻게 그걸 넘어뜨리냐 보면, 원주민들이 혼자 가서 하면 좀 잘 안 되니까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쓰러져라 쓰러져라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진짜 나무 뿌리가 말라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그 힘을 못 이기고 그 큰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양자물리학자들 중에 보면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썼는데요. 이 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식사기도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고맙다, 사랑한다 막 이러면 이 물의 결정체가 순간 굉장히 아주
몸에 좋은 약수물처럼 좋은 결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꺼져버려, 꼴 보기 싫어, 넌 미워해, 이러면 이게 순간 결정체가 현미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흉하게 깨지면서 얼마 안 가서 급격하게 부패가 되면서 냄새나는 오염된 물로 변화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우리 김홍도 목사님, 김성도 목사님, 감리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 보니까 어머님, 이숙녀 어머님 전도사님이신데 자녀들 6.25 때 막 힘들게 여러 명 키울 때 힘들어도 자녀들이 막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말썽비로 피워도 뭐라고 하냐면 이 세계적인 종이 될 놈아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정말 한 가정에서 다 목회자로 크게 큰 몇몇 명 목회하는 큰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여튼 이 입술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가 있어요. 엑수시아, 신약 성경에 108번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지 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능력의 비결에는 졸렌에 있지 않고 자인에 있다. 내가 능력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믿음을 순종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정탐꾼 파송해서 돌아왔을 때 열매 정탐꾼 뭐라고 보고하죠? 안악자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 중에 혹시 메뚜기 자화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덤프트럭이 막 질주해서 가더라도 왜소한 여자 경찰, 교통경찰이 과적 차량 단속 권한을 가지고 봉을 들면서 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 과적 차량이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시하고 그냥 가면 공권력, 공무집행 방해 뭐 이래서 나중에 과태료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것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우리가 세상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면, 입술로 선포하면 이 땅에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중에 그 키가 뭐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엇에 무릎을 꿇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선포하려면 이게 될까? 이게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잘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해봐야 되는 것이. 아멘?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가 선포한다고 그래 얼른 가집시오 하고서 후퇴할까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조폭을 소탕하러 들어갈 때 여자 경찰 혼자서 내가 소탕하겠다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조폭은 법보다 내 주먹이 더 앞선다 하고서는 탈법, 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안 통하는 것이. 그러려면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멘? 두나미스 파워를 키워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그 파워가 주님 앞에 더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파워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왕이에요, 왕. 근데 물론 왕도 뭐 사울 왕도 또 아합 왕도 심지어 요시아 왕도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 왕도 패배할 수가 있어요. 패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왜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딱 합하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되나니 받나니. 아멘? 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부족한 종은 어떤 상황이 오면 선포를 합니다. 한 7년 전인가 저희 형님이 이렇게 명절 때 같이 가족들 모였는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형님이 이제 연극하시다가 뭐 공장, 아버님 공장을 물려받아서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실 생업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때가 있었는데요. 생활 능력이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 많이 힘들어하다가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때 은혜 받고서 교회에는 막 굉장히 열심히 충성 봉사했거든요. 새벽 기도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문화 행사 할 때는 총 진행위원장 맡아서 교회 하여튼 뭐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세웠는 그러니까 안산 동산 교회에 섬겼는데 그 안산 동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실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제일 말단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한 4년 지나면 이제 정년 퇴임이라 했는데 이제 뭐 하지 퇴임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팔이 아르렁 굽어서 형님 4년 뒤에 예수님의 하느니 행정실장 될지어다. 아멘? 근데 행정실에서는 행정실장이 제일 그래도 높은 자리니까 선포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4년 뒤에 은퇴한다, 정년 퇴임된다고 한 그 해인데 그 해에 그 직전에 그 교직원들 그 정년이 2년인가 3년 뒤로 물러나가면서 연장이 되면서 그 해에 정확히 형님이 행정실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지요. 아멘? 근데 제가 대학 은사님이 서울법대 교수로 계실 때 이렇게 찾아뵀는데 한 번은 찾아뵀더니 김 목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년 3월에 그때 12월 달이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장 그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는데 이번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2달 뒤에 한 2월 20일경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빨리 연구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제법 가르치면서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경제법에 이제 그 틀을 다 잡으신 분이신데 원래 민법교수였다가 경제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임위원으로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얼마든지 본인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돼가지고 이렇게 임명이 될 그런 가능성, 개연성을 가졌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제 임명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하마평에도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걸 회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화 하마평에도 안 나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저거 할 때까지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장로님이 공정거래 현장 되지 못하게 막는 어둠의 세력, 회방하는 세력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두 번째는 장로님 혹시 공정거래 현장 되시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때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수석 장로님. 그러면 교회 일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바꾸시면서 그럼 더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안수하고서 기도를 우리 뭐 길게도 안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이번 공정거래 현장 임명될지어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청와대에서 3명 후보를 올리는데 후보 올라갔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당일날 발표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할 때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본인이 절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게 되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 장로님이 크게 경험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 과정에서 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사역할 때 지금 뭐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개척하게 하고, 생개척이라는 말은 이제 뭐 반지하 사택에서부터 교회를 하게 되고, 교회 간판도 못 끌고 한 5년을 지내고, 또 이렇게 좀 교회를 세우려면 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금식하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지금 7시간 통독 사경을 하는데 오신 분들에게 제 나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38 얘기하세요. 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58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금식은 많이 하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뭐 교회는 하나님 세우라고 안 하고 그냥 금식하라 해서 사실 금식을 8번 했어요. 매년, 나중에는 매년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또 그렇게 사실 금식하니까 나중에 교인들도 다 떠나가요. 맨날 목사님 금식만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오면은 점심 식사 시간 막 예배 끝나면 막 활기차게 막 웃고 막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막 그냥 기분 없이 이제 금식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보인들이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5년 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라 해서 한 12년을 준비했는데 6월 달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의 십자가 고통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단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식은 많이 했는데 단식을 잘 못 해봤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단식은. 근데 그게 이제 6월 20일 교인데 7월 달에 이게 단식을 하려니까 덥잖아요, 요즘 이럴 때. 그래서 단식하라 해서 단식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식하면서 이렇게 9일째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제 이쪽에 영과의 불이 막 수레바퀴처럼 도는. 그래서 최근에 이 영과의 불로라는 책을 써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저께도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 책 읽고서 엄청나게 놀라운 걸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영과의 불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대통령 된다는 사람 대통령 되고, 이제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 사람 세계적인 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기업가 되라. 그 말씀을 감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단식할 때 이렇게 단식할 때 기도만 하면은 이
제가 구리시인데 그 구리시 지역에 그냥 엄청나게 그 용이 막 휘감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야,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어도 아직도 이 지역에 이렇게 용이 휘감고 돌고 내가 그 용과 싸우는데 막 그런 버거운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보따리를 천사에게 보따리 줘가지고 가서 전하라 했는데 누가 방해하죠? 이 증처럼 어둠에서 이렇게 꽉 차가지고 다 중간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가의 군사장, 군대 천사장 불러다가 도움 얻어서 응답 보따리를 며칠 만에 가지고 내려오죠? 21일 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호락호락 사단마귀가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단식할 때 계속 이제 영과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영 안이 얼어서 나중에 보니까 용이 지렁이처럼 이제 작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용을 짓밟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영과의 그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게 지렁이처럼 작아야 되는데 제 정욕이 올라오고 또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또 용은 또 세력을 얻어서 나를 휘감고 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강력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게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했더니 또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배가 문재인 씨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3학년 2학기 복적하신 분인데 그때는 몰랐죠. 80년 제가 입학할 때 못 들었다. 이제 3학년 제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저는 고시 공부를 한 13년을 했습니다. 좀 고집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28살 때 영락교회 다닐 때 영락 기도 목사님이 김명호 씨는 고시 공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릅니다. 근데도 이제 고집 피고 그냥 계속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판검사, 변호사 되겠습니다. 이러고서 고집 피고 공부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때 문재인 씨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한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인데 저보다 7년 선배인데도 저를 공대하고 뭐 우리 대학 선배면 뭐 좀 3, 4년만 해도 다 후배들 말 놓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경어를 쓰고 존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다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저는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러다 4년 차 이럴 때 그러다가 제가 4년 차 때 뭐 우리 성에 오신 분들한테 예수 이름에 하노니 문재인 씨 대통령 될지어다 다음 정권에서 제가 선포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 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년 전에 문재인 씨 대통령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됐다고. 아멘? 네. 사실 그때 4년 전에는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냐면 이런 얘기 참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 과정에 있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뭐 민주당 대표할 때 뭐 여러 안철수, 뭐 박지원, 김한길 뭐 이러면서 막 보궐선거 참패했다고 막 나가라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중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희 금식성에 매월 첫째 주에 금식성에 지금 둘째 주에 하는데 금식성에 3일 하기 전에 이틀 전부터 금식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근데 못 만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딱 주일날 낮예배 딱 끝나는데 그 우리 대학 은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재인 씨와 제가 만나자고 그런다고 중보기도부터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1시경에 딱 문자를 확인해서 그럼 2시에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후배가 있는데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또 이 장로님이 이제 모임에 가서 만나는데
2시에 모임인데 2시 한 10분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죠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를 해서 교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했더니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당신도 지금 사도는 지금 우리 통합주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사도니.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가 이제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식도 그래서 천주교식하고 기독교식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면서 제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냥 이렇게 풀어가셔서 그 다음에 그때 물론 전화 주시기는 다음에 바쁘지 않을 때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대선 갈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길래 그냥 문자 한 번만 예수 이름이 하노니 다시 확인하면서 대통령 될지어다 했는데 정말 되셨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구두수성과 시몬 산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형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은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를 행하라, 행사하라. 만일 네가 마귀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도 할 수 없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니 우리 형님은 예수 믿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형 예수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불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희한하게 3개월도 안 돼서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성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기도를 부탁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여자 자매님인데, 그래서 여자한테 이 나이 물어보면 좀 실례인데 그래도 혹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39이래요. 그러니까 39이니까 이제 40대니까 마음이 그런 거죠. 여자 자매님 나이로.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닌 3개월 안에 결혼하게 될지어다. 그랬더니 2달 뒤에 다시 왔는데 상견례 다 마치고 결혼 날짜 작년 9월 3일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져왔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김명호 목사 뭐 대단하구나, 다 선포하면 다 되는구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잡혀야 돼요. 예수 이름 선포한다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대리권을 받아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한다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됐을 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하면 한 10번 중에 1번 정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건 치유사역을 할 때 보면 골반 사역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자궁이나 이런 방광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러 생리불순이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찰스 프랜시스 헌터 박사 부부가 사역한 그 골반 사역을 하는데, 골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에 골반 움직여. 그러면 골반이 움직여서 맞춰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우리 뼈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아멘. 팔 한쪽 짧아도 팔 자라날지어다 하면 예수를 명령하면 막 발이 쑥쑥쑥 막 팔이 자라나고, 아멘. 명령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골방 움직여 그러면 진짜 막 골방 움직여서 우두두두 하면서 그냥 다 맞춰 들어가면서 생리불순 막 이런 분들이 고침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더 체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더 믿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가득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데 뭐 성전 언제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근데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전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딜 쳐도 예수 이름이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이름 많이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입술의 권세를 더 허락하셔서 더 강력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몇 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그래도 10번 중에 한 5, 6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번, 4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야구 선수가 야구 타석에 서서 10번 타석에 서서 3번만 안타 쳐도 3할 때려도 대타자입니다. 그렇죠? 3할, 4할만 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작년에 제 조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공주 공대인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원생들만 뽑는 회사인데 그 해는 작년에는 학부생도 뽑는다고 이게 채용 공고가 나와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카톡에 가족방에다 취직될 수 있도록 면접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이름이 취직될지어다, 회사 다니게 될지어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안 됐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조카가 또 그 회사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인사 담당자한테. 내년에도 시험 치고 싶은데 내년에 그럼 언제쯤 그 공고가 나겠느냐고, 언제 채용하겠느냐고 전화했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이름이 뭐냐 그래서 우리 조카 이름을 듣더니 그래? 그럼 자네는 그러면 내일 CEO 면접이 있는데 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떨어졌는데 CEO 면접으로 오라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CEO 면접 보더니 돼버렸어요. 아멘? 안 됐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아마 제가 예수 이름에 취직될지어다 선포 안 했으면 그냥 안 된 채로 그냥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 사실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많이 선포하시면 합니다. 제가 이 영과앱으로에서도 여기 예언적 축복 선포문이 있는데 우리가 늘 우리 입술로 우리 가족이든 우리와 관계된 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더 하나님께 더 기름 부어서 축복의 역사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저 사람 배 아파하고 시기심 갖고 막 관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고 우리가 나한테 배신하고 나한테 몹쓸 짓 한 사람까지도 그를 품고 주님 앞에 중보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그 황제의 기름 부으시 어딜 가든 얘기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뭐 그일라검이 다윗을 사울왕한테 내주려고 하는 듯이 배신하고 뭐 시글락 침노당해서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냅니다. 아멘.
품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축복권을 많이 풀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이 땅을 붙잡고 어떻게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막 험담하고 막 끌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언적 축복, 그래서 예언으로 축복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단식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 개인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은 넘어집니다. 예수님만 이겨요. 아멘.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혼자 개인 영성은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같이 연합해서 중보할 때 그때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내가 물리치라,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까 신청서인데 같이 모여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그 기도 제목들 같이 모아서 같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양제일교회가 정말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풀어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6일 날 우리 장신대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로 뭐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아서 성에 와도 통독성에 우리 정인상 목사님이 작년에 7시간 통독사경에 오셨죠. 그래서 몇 분, 한 20여 명 이렇게 와서 통독사에 참석하는데, 지난 6월 6일 날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 얻어서 통독하라, 한국교회를 다시 말씀의 부흥의 역사로 일으키라. 그건 감동이 와서 그냥 선포하고, 세계교회 협력센터가 350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회, 불과 그것도 그 감동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 줬으면 충분히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텐데, 한 열흘 전에, 보름 10일 전에 그 마음을 줘서 10일 전에 가서 거기 쓰겠습니다 하고 허락받고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준비된 거인데 잠깐 2분만 보겠습니다. 일곱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통독사경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참석자들은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한 7시간 통독 성경을 소리내 읽고 요절을 암송했습니다. 통독사경회를 주최한 은혜로교회 김명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통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소리내서 통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내서 많이 소리내서 통도해서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잠재의식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오른뺨 때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 그런 영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 일어나서 같이 통도하고, 요번에 월요일 날 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다 일어나서 통도하고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구름이 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배가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언제까지 선포하는 거죠? 될 때까지. 엘리야는 3년 반 기근 그 가문 나라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방 때 우상숭배에서 그 하늘문이 딱 닫혔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을 때
구름이 안 떠올라.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구름 한 점이 보이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래서 7번까지 가가지고 그 구름, 비의 구름 소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하노니 나와 관계된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1년 안에 예수 믿게 될지어다. 아멘. 안양 제일교회가 1년 안에 배가 될지어다. 안양 제일교회 섬기다가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안에 돌아오게 될지어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물건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결혼의 문,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불화와 다툼이 끝나고 화목해 될지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또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메뚜기 자화상같이 늘 쪼그라들어서 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거 어쩌나 저쩌나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제 권세 있게 능력받아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와 관계된 이 지역 가운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안양 제일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안양 제일교회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